계산해 보니까 광복절은 77주년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건국을 1948년도에 했으니까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자, 우리 주중에 공부하던 걸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계속 진도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의 집을 짓고 저 천국에서 하나의 집을 짓는, 그 보이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내 입술에 권한을 주셔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내 인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내 인생을 선포하고 내 자녀를 선포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어떤 용어를 쓰고 있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읽어보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어떤 것을 저주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술로 자꾸 이 섭섭함을 선포해 버리시면 그것은 또 자업자득으로 자기에게 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한 일도 있으시겠지만 힘든 일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다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겠는가, 다 내 편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입술로 내 집을 짓는 건데, 내 입술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데 그 사람을 묶을 것인가, 그 사람을 풀 것인가, 내 가정을 침입하고 있는 이 마귀 권세를 내 입술로 선포해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입술로 선포하지 않아서 그 마귀를 내가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다는 게 뭐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이 말이 나갔다면 너도 그렇게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 자, 너 광야에서 살래? 가나안에 가서 살래? 아유, 가나안은 무섭네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네요. 거기는 우리가 싸워 이길 땅이 아니네요. 아, 싫어? 싫으면 그냥 광야에 머물러. 넌 가나안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렇게 된 거죠. 네가 가나안 싫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너의 후손들은 광야 못 들어가. 너 죽는 순간 앞으로 수십 년 걸리거든. 그러면서 수십 년, 이 정탐은 초반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탐한 후에 수십 년 후에 이 사람들, 정탐했던 10사람들, 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 한 40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불평한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자녀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불평 한마디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직장에서도 그러시고요. 남이 듣고 있는데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민수기 14장 28절 지금 읽은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가나안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 8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들이 그런 축복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나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뭐 뉴스에 자꾸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좀 이 잠언 18장 21절 좀 읽고 좀 자기가 억울하지만 미워 죽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 혀의 열매로 다가올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내 혀는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으로 고백할래? 광야에서 연단 주는 하나님으로 고백할래? 예? 그런데 내가 고백한 대로 나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고백했어. 그럼 들어가지 마. 그건 네가 고백한 그대로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너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뭘 나를 도와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난 내 힘대로 내 열심대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네가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21편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문헌에 보면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들을 가리켜서 순례객이다, 순례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비워뒀을 때는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집을 다 비워두고 예루살렘으로 전 가족이 말하자면 제사 드리러 속죄하러 떠났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텅텅 빈 집.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집을 갖다가 이렇게 밖에서 못 열도록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유대인 집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는요. 집을 비우고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한 3박 4일, 4박 5일을 차도 없는데 때로는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땅보다 좀 좁게 만드신 것 같아요. 좁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참 작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땅이 넓은 나라들은 땅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비가 전국에 올 수 있느냐.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축복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국에 비가 오는 경우가 없고 시간이 달라요. 쭉 퍼져 있으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전화할 때 야, 너 거기 몇 시냐? 2시간 빠르구나. 우리나라는 항상 같은 시간이에요.
안 웃기는구나. 예, 안 웃기는구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일기예보가 비슷합니다. 뭐 서울이 오늘 24도, 예, 그리고 부산은 오늘 27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나운서는 오늘 서울 기온은 24.5도입니다. 하면은 대충 서울 24.5도, 오늘 대구가 한 28도 되겠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이 넓은 땅덩어리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렇게 고속도로와 지하철이 편리하게 된 나라가 없구나. 참 서울처럼 살기 좋은 땅이 어디 있겠는가. 세종이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객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깜깜한 밤거리를 지날 때 또 불이 없으니까 웅덩이도 있을 수 있고 깊은 수렁도 있을 수 있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산중에서는요 무서운 동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자기네들이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목숨 걸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을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길에 저 산이, 산 그림을 보면 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산이 참 멋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 보이는 저 산이, 이스라엘의 저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은 저 하얀 구름을 배경 삼아 저 산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저 산을 왜 고백했느냐? 저 산에서 도움이 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 산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이 되어서 우리를 그늘되게 해주시고, 산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이야, 나의 도움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산들을 만나는데 그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은 여호와. 네,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오늘 어디서 올까? 네가 오늘 너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 고백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오늘 필요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지순례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좀 필요해요. 짐승에게서 도와주시고 구렁텅이에서 도와주시고, 오늘 지금 서울 동작구에 홍수가 났는데 지금 나의 속성이 필요해요 할 때 나의 속성, 절대 이 맨홀 뚜껑 빠진데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환난을 내가 도와줄게,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발이 실족이라는 게 발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 맨홀 뚜껑에 발이 빠지는 걸 실족이다. 발족제 아닙니까? 실족.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오늘 학교 가는데 혹시 홍수 만나서 얘네들이 모르고, 여러분 홍수 만났을 때 무리를 막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감전될 수도 있고, 뭐 맨홀 뚜껑뿐만이 아니라 거기 밑에 뭐가 있는지, 뭐 유리 조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난 막 홍수 나는데 막 운전하고 가는 사람, 막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차를 버리더라도 빨리 육지쪽으로 도망을 가야지 막 차 운전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속된 말로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뭘 어떻게 알고 그 구정물 위를 막 걸어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걸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 네가 살다가 네가 사는 그 지방에서 만약에 홍수가 날 경우는 절대 차도 버리고 무추로 도망해야지. 나는 안 죽을 거야,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막 걸어가고 말이야. 차 타고 가고. 그거 안 된다는 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줘야지 평생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말이야, 하나님을
나를 실족하지 않게,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내 발이 빠지지 않게 하시는, 발이 빠지다,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발이 실족하다. 또 히브리어를 보면은 모트라는 단어인데, 이 모트라는 단어는 미끄러져 빠지다, 미끄러져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했잖아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발을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야. 마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 홍수가 와도 그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빠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천지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즉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따라서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면 네가 천지의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했어? 그러면 평생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저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비옥하고 평원이 넓고 곡식이 잘 나는 땅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고 물이 풍성한 땅인데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훨씬 나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편을 외우면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저 산에서부터 온다. 산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되었지만 죽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도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 나의 도움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내 아이들의 발이 홍수에 빠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고백할 거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졸지 아니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10절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절을 오늘 고백할까?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중병을 만나신 분에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젊으신데 중병을 만나서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의사도 못 고친다 해서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좀 특이한 목사예요. 물어봅니다. 지난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주의 종과 싸운 적은 없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물어봐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과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 주의 종, 그다음에 주일날은 잘 지키셨습니까? 11조는 잘 하셨죠. 다 잘했더만. 근데 혹시 찬송을 통해서 막 찬송 부를 때, 교회에서 막 30분, 1시간 찬송 부를 때 거기 가담하셔서 막 주님을 찬양하시고 성경을 입술로 막 선포하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 질병아 떠나가라, 입술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했는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입술 와서 툭툭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평생 그거 방언기도 통성기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딱 하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이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소리내서 찬양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우리를 치유하소서. 내 고백, 여호와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막 연습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노래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연습했잖아. 얼마나 노래 못할수록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가대랑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 성가대는 오늘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들으면서 보내준 음원 들으면서 고백하는 게 계속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달라고 몇 시간 고백했잖아요. 네. 그리고 딱 오늘 3분 50초 섰습니다. 안타까워. 그렇게 고백을 오래 했는데 공연한 건 3분 50초밖에 안 돼. 근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그냥 딱 모여서 30분 딱 연습하고 찬양은 한 30분 1시간 부르고 조금 불평등한 것 같아. 이분들은 조금 고백하고 많이 서 있고 저분들은 오래 고백하고 3분 50초 서 있고 이해가 안 되셨어요? 네. 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팀에 들어오든지 성가대 하든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이런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입술로 막 크게 외치세요. 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 그렇게 고백했어? 그럼 내가 오늘 너의 자녀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이 말씀 선포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그분에게 계속 입술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사도신경. 어느 때는 모든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 좀 고백했냐 하니까 무슨 또 어느 교파는 또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이 없대. 나 그거 봤습니다. 100번만 사도신경 외워보라니까 안 외워봤으니까 자기는 평생 사도신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난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는지 외울 때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냐면 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네. 예수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 동정녀 말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는데 하늘에 올라서 우편에 앉으셨는데 나는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나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고백해야죠. 고백하라고 준 건데 그 사도신경 100번만 고백해서 했더니 물론 그분은 암은 아니었지만 사도신경 100번 고백하니까요 믿음이 자기가 생기는 거야. 생전 안 해본 사도신경을. 응?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세종원누리교회로 옮겼더라고. 할렐루야. 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자, 그러면요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4절에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데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 그늘이 되어준다는 건 뭐냐면 너나 너의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로다. 보호해.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시편 60편 5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오늘 또 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낮 시간입니다. 구름기둥 동원해 주옵소서. 밤 시간입니다. 불기둥 동원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면 못하고, 공부를 하더라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영어 단어를 자꾸 입으로 발설하면서 자꾸 외우면 금방 뇌에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제일 세상에서 머리가, 하버드에 가면 유대인들이 비율로 제일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많고 중국 사람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숫자로 보면 한 8번째, 9자나 많을까. 진짜 많은 건 유대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다 하버드가 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뇌에 딱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소리를 내면서 외우면 되는데 자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험 볼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영어 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외울 때만, 만약에 우리들이 뭐 화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산, 탄소, 네온,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우리들의 머리로 이제 막 기록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성경을 그냥 입으로 외우니까 말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선포해 봅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누구시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오늘 선포하신 분들은 성격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선포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막 무슨 말을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선포가 안 되는 거야. 우울증 걸린 사람의 성경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못 읽습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입으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인도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절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났을 때는 빨리 이걸 아이들에게, 너 학교 갈 때 혹시 학교 앞에 맨홀 뚜껑이 열지도 있으니까 이사야 43장 2절 너 오늘 아침에 외우고 가야 돼. 자,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있고 저기 화재가 있고 산불이 나고 있으니까 네가 학교 갈 때 절대 산불에 너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면서 이사야 43장 2절 읽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 오늘 이사야 43장 2절 고백했니? 그러면 내가 너희 자녀 학교 갈 때 보호해 줄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면 말입니다. 믿으신다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고백하게 되겠죠. 자, 끝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21편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환난도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꽁하고 있는 성격의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외성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듣도록,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나와 내 식구들을 향한 선포, 이렇게 되리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